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 우리 어제 들었던 3월 20일 들었던 설교, 목장 모임을 위해서 교환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논리적 그 흐름을 위해서 문제를 많이 변형도 하고 삽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한번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들어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뭐 말씀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흔히 들어본 이런 말씀들이요. 사실 이게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염려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음, 네, 고린도 후서, 그리고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세상을 위한 삶. 네, 맞습니다. 세상을 위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러 번, 두세 차례인가 편지를 썼는데, 이거는 그 성경에 흔적이 남아있진 않아요. 단지 그냥, 뭐,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런 데 보면, 근심하여 썼던 편지, 그래서 근심의 편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낸 몇 번의 편지를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느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준 고린도 교회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서.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자, 너희들은 더욱더 교회의 신실한 자로 살아가라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할 때에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어떤 과거 행적 이야기들, 사도직 변호, 이걸 통해서 신실한 자들을 격려해요. 자기 변호와 신실한 자들 격려가 어떻게 조화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조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반푼이 같은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도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야 된다. 나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항상 갈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은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아이스 브레이크.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 이야기라고 했죠.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 소명이죠. 소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한번 아이스 브레이크로 재밌게 학창 시절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 당신에게 특별한 꿈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뭔가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맛을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의 요리사, 말씀의 요리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실 본문이 워낙 거대한 본문이고 설명할 게 많아서 목자들께서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제법 등장합니다. 목자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소명이라고 부르고 사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제가 관찰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관찰 질문이 뭔지 여기 약간 팁을 적어놨으니 이 부분 보십시오. 관찰 질문. 성경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신 직분. 18절에. 그리고 그 직분은 뭘 감당해야 되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대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죠. 전함.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 그 말씀을.
자,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뭔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오늘은 교환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까지는 잘 다루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거대해집니다. 정리할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일단은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거고 우리가 이것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보조 설명 또 있네요. 목자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로 야금야금 찾아가기가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목자 설명이 오늘 많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화해예요. 화목한 우리 가정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화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담임 목사님 적용하실 때요. 다른 사람과 이제 잘 지내는 거, 피스메이커 되는 거,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정말 끝에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사람과 사람과 잘 지내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건 성경 안에서 화평, 평강, 평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화목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의 끝으로 가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런 차원에서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은 적어도 공부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일,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1번 질문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좀 변형시켜 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뭐 일단 감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거 나눔 질문입니다. 나눔 질문은 관찰 질문과 다르죠. 이건 그냥 자기 생각 나누기입니다. 관찰 질문은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답을 바로바로 찾는 거고요. 나눔 질문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겁니다. 자, 한번 나눠보세요. 자, 지금 이 나눔 질문은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건데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구원받은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시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통틀어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각각의 성경마다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냥 퉁쳐서 말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서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갈게요. 사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3장과 4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한번 나눠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왜 새로운 피조물 또는 독특한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좋은가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나눔 질문입니다. 그럼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뭐 성령으로 막 기도하게 하고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뭐 은사가 나타난다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오늘 새벽에 윤치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신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성령 얘기하면요. 은사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은사가 성령에 관해서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조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조 질문이라는 건 그냥 제가 추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을 위해서 중간중간 윤활제 역할을 하도록 위해 넣은 질문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자, 수건을 벗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건을 벗었다. 주의 영으로.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사실 문제로 차차 풀어가기엔 너무 길어서 그냥 목자가 읽어주세요. 핵심은 그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죠. 모세만. 그리고 또 모세 다음에는 선지자들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하도 나서 사람들이 제발 좀 가려달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수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건을 거두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건을 거두셨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수건을 거두셨다. 자,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 얼굴에 비친 간접적인 빛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수건을 벗고도 그 빛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통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잠깐 보고 넘어갔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중보자를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막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직접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직접. 예, 직접 예배자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이 하신 일 중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빠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인 거죠. 모세가 그 역할을 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또 세상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영광을 가지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죽었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이 영광을 가지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요? 화목해하는 직분 그냥 자유롭게 한번 그냥 나눠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도한다, 뭐 말씀 묵상한다. 근데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다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를 가져오는 수단이잖아요. 기도, 말씀, 또 하나 추가하면 성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의 신학에서 말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그 고린도 전후서만의 관점을 찾아보는 게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저의 목표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나요? 너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해서 당 만들었죠. 그리고 서로 은사 자랑했죠. 예, 그리고 교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랑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또 윤리적으로도 차별화되지 못했고 음란, 도덕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결국 사도 바울이 너희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할 사명을 가진 자로 화목하게 할 직분을 가진 자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그 출발점은 너희가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화목을 선포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화목 선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출발점, 교회다움, 성도다움. 그럼 이제 나눠야죠. 나눔 질문.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성도입니까? 이거 나눠야죠. 나누고 자기를 반성해야죠. 자기 모습 보면서.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앞전에서 질문으로 넣었다 뺐다 했는데 너무 귀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그 이거예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 같은 반푼이가 사도가 됐어.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도 반푼이 같은 너희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도는 아니지만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됐어. 자녀가. 그러므로 너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모세가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그 교회 성도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인도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은혜되는 말씀 하나 골라서 밑줄 치기. 저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떤 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쌓이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내가 이 영광을 받았는데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나는 짊어지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고난의 이유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생명임을 알기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되는 말씀에 밑줄 긋고 은혜되는 말씀 밑줄 긋고 그 이유 왜 은혜되나 그 다음 성도답지 못한 모습 또는 자신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로 마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알아보실 수 있기를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제가 앞으로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